오늘도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과 태풍과 홍수와 산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며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이 단절된 상황에서 전염병, 태풍, 홍수, 산사태로 도처에 많은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이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시오 태풍과 수해에 큰 피해 없도록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도처의 수해 입은 자들에게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의 맹줄로 하나 되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가슴을 열고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도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부족함을 통해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0년 남은 기간에 헌신과 봉사, 순종과 사랑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여 청지기의 삶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져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선진국의 모델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신앙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잊지 않고 순종하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받는 자녀들로 승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강건함과 치유의 손길을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믿음과 새 힘을 주시어 성령의 에너지를 무한 리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어 영육이 강건하시며 목회에도 신령한 지혜와 해안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이 갈급함을 해소하고 위기의 시대에 삶의 이정표가 되어 승리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나그네 인생길의 멍해를 언제나 대신하여 짊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 한 주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제 마음에,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이 특별히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이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드렸던 그 말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설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진 않으시겠죠?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야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주간을 생활하다 보니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고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과 재주를 믿고 살았습니다. 결국 야복 강가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이틀을 이곳 대부도에서 함께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하는 검사를 아십니까?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혹시 해보시기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 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16가지로 그 성격의 유형을 나누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며 내가 어떠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받아보고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MBTI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MBTI를 통해서 저를 더 돌아보게 되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MBTI에서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내 본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내 모습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죄로 드러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감추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모습을 내가 잘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연약하다는 말.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셔지고 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드러내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그래도 그분의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짐과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그 풀무불은 삶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적용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우리는 더 많이 깨어져야 더 성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기면 속 알맹이가 나오듯 겉사람이 깨어지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속사람이 나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일부러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닭이 그 계란을 품고 시간이 지나 그 껍질이 깨어지면 속에서 무엇이 나오죠? 네, 바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껍질에게는 죽음이지만 병아리에게는 새로운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계란의 껍질이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병아리가 나온 것, 병아리가 그 속에 살아있는 병아리가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껍질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껍질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의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껍질이 깨어진다, 내 껍질이 깨어지고 부셔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거죠.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옛자아는, 우리의 그 연약함은, 우리의 그 부족함은 차츰차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고목나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명이 몇백 년이 된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겉표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나무의 껍질이 깨어지며 굳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껍데기를 일부러 깨뜨린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자꾸 생명이 자라 올라오니 겉표면은 자연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속에서 생명이 자꾸 자라나니 그 에너지의 충만함이 껍질을 터뜨리며 껍질을 깨뜨리며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 성장과 깨어짐의 상관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부수고 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나 행위로, 봉사와 헌신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 즉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면 그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 깨부시지 못했던 내 삶의 그 연약함, 나의 그 옛자를 깨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살았으면, 내가 살게 되었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자꾸 가두게 된다는 거죠. 나는 율법에 의해 구원받고자, 나는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 껍질을 깨고자 했는데 나는 그 껍질을 이제 더 이상 깰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옛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사는 것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 나의 연약함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살고 이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종교심이, 내 열심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내 노력과 내 행함이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못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많은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지만 과연 그들이 잘났거나 능력이 많아서 혹은 그들이 원래 타고난 것이 많아서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가 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기까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 자신의 그 믿음대로 판단대로 행동했다가 실수를 계속해서 연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거친 후 그 결과는 늘 실패였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는 거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순종함으로써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일을 진짜로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누가 내렸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까?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며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했습니까? 누가 사막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했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달게 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을 살리셨습니까? 누가 일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성은 7번 돌라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이십니까? 과연 누가 진짜로 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하시겠다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따라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리고 싶은 수치와 가리고 싶은 잘못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진짜로 일하는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 껍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삶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삶을 채울 때에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껍질 깨부시지 못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놀라운 나의 그 연약함이 부셔지게 되는,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타고난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의 형편과 환경,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반드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껍질을 깨부시고 나오게 되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지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면 그동안 우리가 깨지 못했던 그 껍질,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 자유와 기쁨,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껍질이 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모습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껍질은 깨어지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 이 땅의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힘들과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드렸던 그 선교 헌금이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 선교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로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각 교회로 흘러감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청소는 상동 일속입니다. 또한 속회 지도자들과 교사분들은 나누어진 손으로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삶을 채우시길 바라며 또 수요 묵상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